가지고 계신 그 교재 의미분석 성경 개론 38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요절이 나옵니다.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나오죠. 그 상처를 싸매시며 때리셨던 상처죠. 그리고 맞아서 그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달빛은 햇빛 같아 하고 얘기하시죠. 그 말은 상처가 난 자리가 또 상처를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회복된 것이 햇빛 같겠다고 하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또 이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하니까요. 완벽한 그 빛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 빛은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또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온 하나님임을 강조하실 때 당신을 이제 이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사야의 요절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66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요절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요절이 보이려면 이사야 66장까지 모든 내용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바탕에 의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절이고요. 그 주제가 보면 때리고 싸매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바로 여호와로 모아진다.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페이지를 보시면 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개론의 구조를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편장은 연결을 시켰고요. 오늘 절 중심으로 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말은 이 성경 요약에서부터 의미들을 묶어 가는데요. 좀 큰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부터 다니엘이 이제 이른바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합니다. 좀 풀어볼게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글들을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들을 통상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대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게 언약이니까요. 메시아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지자 내용에 그 기록된 말씀들은 전부 메시아 언약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장에 보면 소선지자 예언 언약이 나오는데 12권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 호세아부터 일단 미가까지, 그 다음 나훔부터 스바냐, 그 다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럼 절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은 자, 절입니다. 7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7가지냐 하면요.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5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왕조 패망 시대에 이러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언을 하셔서 메시아를 언약했느냐? 북왕조 패망될 시대에 패망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때리고 싸맴,
뽑으며 심음, 흩트고 모음, 멸하고 세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광조 패망 시대에 어떤 예언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이미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트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심이라는 내용을 이 속에 이미 배경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째가 되겠죠. 절을 묶었으니까요.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왕조가 패망될 시기가 586년, 605년경이죠. 605년경부터 이제 1차 침략을 시작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부광조는 721년,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렇게 이제 예언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남왕조 패망 시대에도 그렇게 예언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남왕조 회복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 회복은 성전, 나라와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는. 그러니까 나라의 패망과 나라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패망과 성전의 회복,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그 연결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1절에 보면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십니다. 자, 때린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 북왕조 패망과 남왕조 패망을 봤기 때문에 때린다는 내용은 무슨 그 낱말하고 관계가 되냐면 왕조가 패망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의 덩치가 이렇게 있는데 7개가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그 얘기 7가지의 그 절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내용들이 전부 그 내에서 일단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때리고 싸매심이라고 예언을 했으면 그 내용 다음에 뽑으며 심으심이라는 내용도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흩트고 모으심과 관련이 되고요. 멸하고 세우심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혹은 이제 개론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논리적인 어떤 흐름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때리고 싸매셨으므로 뽑고 심으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뽑고 심으셨으므로 흩트고 모으신다. 그리고 그래서 멸하고 세우심을 입는다. 자, 여기서 좀 접속사를 좀 다르게 말하면 그런데 북왕조 패망 시대에 그렇게 예언하셨다. 또한 남왕조 패망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남왕조의 성전이 회복될 때 이 말씀을 또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 생기죠. 무슨 내용이 생기냐면 패망하고 회복 전에 그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미 예언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으로 그 깊이를 공부해 가고 있는 바로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가 꼭 들어가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는 바탕이 근거가 거기서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 시대는 북왕조가 패망될 때 남쪽 유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온 열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다가 다른 이방 민족들에다가 뭘 알려주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저 나라가 뭐 한다?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신들은 자기 백성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신이 당신의 나라 아브라함부터 보면 벌써 몇백 년 전에 약속해줬던 1000년이 넘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약속해줬던 이 나라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때려서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과정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대로. 아주 처참하게 망하죠. 그 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때린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게 한 것처럼 내가 남쪽 유다 너희들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건데 예언하신 대로 망하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여호와가 증거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메시아를 보내실 때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끝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때리고 그 다음 뭐죠? 싸맴 이렇게 되죠. 아니다. 싸맬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매는 방식이 그 백성들을 과거에 그렇게 혈육으로 낳았던 그런 방식의 백성들을 모으지는 않는다. 그럼 하나님 어디 다른 그 택한 족속을 남겨놨습니까? 아니다. 다른 백성을 남겨놓은 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내가 직접 관여할 거다. 그게 여러분 유명한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자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확증할 것이다. 그리고 땅도 유다 백성들만 사는 땅이 내가 선택한 선민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 선민이 택한 백성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것도 내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또 내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하는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통치자들이 이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 혈통 밖에 있는 자들이 와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간다.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죠. 여러분의 집에 아버지가 어느 날 어떤 자식을 하나 데리고 와서 야, 너희들의 동생이다라든지 너희들의 형이다라고 소개를 하면 그는 가족이 진짜 엄청난 그 충격에 휩싸인단 말이죠. 그것이 휩싸인다면은 이 싸매시는 내용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기에서 제사장까지 뽑아낸다라는 말은 제사장까지 선택한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는 약속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도 약속한 대로 망한다면 아까 이방 백성, 이방 땅, 이방에 있는 통치자, 그 다음에 이방에도 여호와 부르는 성전이 있을 것, 그 내용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가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뽑으며 심으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보다가 더 강도가 강해진 거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버리는 거죠? 뽑아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 우리 호크마우스 앞에 보면 그 잔디밭에 풀이 많이 나잖아요. 그 풀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뽑으시는 거 보면 이렇게 잘 안 뽑혀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요.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확 뽑아버리죠. 뽑아가지고 그 확실하게 죽으라고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물에다가 또 씻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다가 버려버리죠. 그러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흙이 좀 붙어 있으면 그 아스팔트라도 뚫고 이렇게 또 생명이 살아간단 말이죠, 잡초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단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때리는 것에서 끝나질 않고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 땅에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옮겨놔 버리냐면 바벨론에다가 남겨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도 이제는 패배한 백성이고 본래 살던 땅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방인이 와서 짓밟고 있고 포로로 잡혀왔고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제가 그런데라고 했죠. 심으심이 나와요. 이 심으심에 보면 뭐냐면 잠시 예루살렘 땅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잠시 어떻게 해놨다? 바벨론에 여기 와서 보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70년 동안 보존하고 그 다음에 청소가 다 되면 70년 후에 남쪽 유다로 돌려보내겠다. 이게 시무심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 언약했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새로 도배할 때 그 벽지를 바를 때요. 모든 가재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깨끗한 방에 드리는 것하고도 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무심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때려서 싸매시는 대상이 자손이든 땅이든 통치든 그 범위가 남쪽 유다의 범위를 넘어선다.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는 한 사람도 유다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는 없게 만든다. 그리고 늑대라든지 이리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거하는 땅으로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 땅이 무슨 과정이냐면 새로 심기 위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에스겔 흩트고 모으심은요, 좀 차원이 달라져요. 어떤 차원이 달라지냐면, 이제 이방에다가 흩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에다 흩어놓았는데, 그 본문에 의하면 그 127도니까요. 뭐 인도까지 이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앞으로 다 흩어놓는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보면 모음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모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을 보여줘요. 에스겔한테.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전부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으시는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자손이든 또 땅이든 그 다음에 통치자든 그걸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맞춰요. 자, 하늘에다 맞추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요 부분은 많은 이제 강론자들도 예수님 부활하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방이 와서 불태웠고 죽여놨고 이제 썩잖아요. 시체들이 썩었는데 그 썩었던 시체들이 모여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보통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방에게 자녀를 태우고 이런 아주 그 고약한 제사가 드려지던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뼈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 환상에 보여주는 데 보면. 근데 그 뼈들이 서로 이렇게 물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고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백성은 어디서는 나올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미 뼈밖에 안 남은 백성이니까 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그러면 없느냐? 망했으니까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 백성이 있다. 그들을 내가 온 사방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 모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흩고 모음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렇게 모아서 뭐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멸하고 세우심에 오면은요. 그 모으는 과정에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전부 뭐 해버리냐면 일단 멸하세요. 멸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 중에서 살아남은 그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 중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게 한 백성들이 전부 일단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오거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멸하고 세움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4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글쎄 저는 공부가 그렇게 잘 안 돼요. 4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걸로 이렇게 안 되고요. 이걸 꼭 성경 우리 강론집을 보면 이제 페이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미도 논리적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반박도 열려 있어요. 꼭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다 내지 연결을 시키는 게 무리입니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이 안 나올 것이고 저는 공부하기를 물론 원합니다. 맞네요.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이런 부분까지 설명이 되어야 요 내용들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단 그런 제안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두고 왜 이것이 정광무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야 내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상태일 때야 일단 받아먹기 바쁜 거지만 그 다음 성숙해서 남에게 뭔가를 전하게 될 때는 꼭 거기에 그 경험과 또 반박과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된단 말이죠. 자, 그걸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선 이제 제가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이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게 또 왜 나오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북왕조 패망 시대, 남왕조 패망 시대, 남왕조 회복 시대, 그 시대마다 누굴 보낸다는 거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방에 있는 백성까지, 이방의 땅까지, 이방에 있는 왕들도 하나님의 그 부리는 자로 쓴다라고 하는 큰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북왕조가 패망할 때도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5명의 선지자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이 5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동시에 선지자들이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냥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누구보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했구나.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망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수르 제국이 힘이 강해서 북쪽 이스라엘 망했구나. 그게 밖에는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걸 여호와께서 내가 그건 하는 일이다. 그걸 5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각도에서도 얘기해줘요. 그리고 아까 분명하게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죠. 자손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의 범위를 벗어난다? 아브라함의 혈통 중심의 가문을 벗어나고 있다. 어디에도 자기 자녀들이 있다? 이방에도 있다. 그리고 이방 땅도 더러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남은 자들이 함께 어디에도 온다? 예루살렘에도 온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에 있는 여러 왕들도 누구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 예를 하나만 여러분 들면 뭐냐면 북왕조 패망 시대에 여러분 요나 선지자 사건이에요.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요. 가지 않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물고기에 이제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수르로 와서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요나를 보낼 때 정작 이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막 부패할 때거든요. 이제 망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뭐 역사가들은 요나가 갔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왕에게 지금 요나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북쪽 이스라엘 땅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부패하고 범죄해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하고 범죄하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좀 있으면 부패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상하게 섭리하세요. 진짜 이런 것만 봐도 진짜 흥미로 봐도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자, 그럼 갔어요. 이방 땅에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이방 왕이 섬기고 있던 이방의 나라에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여호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앞으로
이방 백성들 중에서도 누가 있다? 내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녀라고 하던 자들은 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멸하는 자의 자리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요나는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뭐냐 하면 혹시나 말씀을 전해서 저렇게 짐승 같은 이방인이 누구 백성 될까 봐, 하나님 백성 될까 봐 이 꼴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성경 나중에 그 요나 4장에 가면 나오는데 어쨌든 요나가 갔어요. 그 3일 길을 수도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여러분 그 경복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뭐 몇 시간이 뭐예요? 경복궁 뭐 한 시간만 넘으면 다 보잖아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사흘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여러분 적어도 뭐 10km 이상은 가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제국인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이. 근데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여호와께 그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회개, 배옥까지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전부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없었던 회개가 어느 나라에 좀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 제국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북왕조 패망 시대에 요나에게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나라의 성격은 어떤 거겠어요? 그 자손이 유대인에게만 맞춰지진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땅도, 땅의 언약도 어디에만 한정되는 게 아닐까요? 남쪽 유다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겠죠. 통치자도 유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왕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의 악을 통치하는 바로 그런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패망 시대에도 망하는 것과 뭐 하는 것, 패망시키는 것과 회복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누가 확 들어왔죠, 이제는? 어느 나라 백성이 들어왔어요? 이방 백성이 이제 확 들어왔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이방이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왕조 패망 시대 예언에 나훔에서부터 스바냐까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학개, 스가랴, 말라기니까 그 세 권의 내용에서 거기에서 세 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남왕조 패망 시대에 또 뭘 얘기하느냐. 아까 누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랬죠. 이방 백성이 들어와 있고 이방 땅도 거룩한 땅이 되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선다. 그래서 그 확증이 뭐냐면 70년 후에 돌아오는 거 보면 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돌아올 때 이게 역대기에 나오는데요. 돌아오는 걸 보면 돌아올 때 유다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까 망했던 이스라엘에서도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종들도 돌아오고요. 이방인 종인 거죠. 이방도 돌아오고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도 돌아와요. 그 종들 중에서도 이방인도 돌아오고 새로 생겨난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같이 합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한 회복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걸로는 이게 완성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뭘 짓도록 하죠? 성전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으면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을 이방 백성들과 함께 뭘 해야 되냐 하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남왕조 회복 시대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지어야지가 아니라 돌아왔지만은 내가 그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7가지를 다 어쨌든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손 땅 통치 의미가 이른바 그걸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의 혈통으로 오던 이런 방식을 여호와께서 전부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러면 갈아엎었다는 말은 약속이 전부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죠. 누구도 들어오는 이방인, 이방 땅, 이방 왕. 그렇게 해서 어떤 해석이 여기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냐면, 그러면 선생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망했던 것, 특히 남쪽 유다의 나라,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은 남쪽 유다를 보호하고 있던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그 문들을 부숴버리고 어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문을 개방한 사건의 의미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이제 곧 다음 시간에 이제 제 1절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은 어떤 부분하고요? 때리고 싸매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왕조 회복 시대, 나라의 백성, 나라의 땅,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성전,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잠시 우리 복습을 하면은요,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시가서에 나타났던 바로 5대 속성이에요. 자, 전능성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망하게 하지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이지만 망하게 해서 더 좋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장가도 가고 욥이 장가도 가고 더 아름다운 딸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더 많은 부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게 바로 모형보다가 뭐가 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실체가 이렇게. 그걸 우리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의 두 구도로 되어 있는 때리고 싸맴, 그 다음에 뽑고 심음, 흙고 모으심, 멸하고 세움. 자, 소선지서 전체는 패망하고 회복. 이 모든 양분되는 구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욥의 경우처럼 때리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싸매실 때는 때리실 때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고 실체인 것을 준다. 바로 이게 전능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에 탄다 하더라도 다음에 준비하는 나라와 성전은 저 불타버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자, 아까 에스겔 얘기했죠. 어디에 속한 모양이 이제 내려온다? 하늘에 확정되어 있던 것이 내려온다. 이게 아까 에스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관리하시느냐? 바로 그걸 여호와께서 지혜를 줘서 관리한다. 그게 바로 주권성이에요. 그럼 지혜를 다윗의 후손에게만 주느냐?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을 지혜와 명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자, 영원성으로 갑니다. 그 일은, 자, 아까 에스겔 얘기했죠. 에스겔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땅에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좋은 게 어디에 그 모양을 내가 이제까지 숨겨놨다? 하늘에다가 그걸 숨겨놓았다. 그래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이상을 보여줘요. 하늘에 보면 성곽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성전도 있고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는 몸이 어떻게 됐죠? 찢긴 몸인데 신랑은 찢어진 몸을 그 찢어진 그 여인의 실부의 몸을 모른다라고 나몰라라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감싸주고 사랑의 침실로 데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더 우리가 깊게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만은 전능성에서부터 아가서 내용도 깊어져요. 계속 깊어져요. 그 깊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야에서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성전 얘기를 또 잠시 드릴게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의 얘기지만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그냥 그 솔로몬의 성전은 목재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막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 그런데 그걸 70년 후에 와서 세울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 이 주권성을 잠시 가지고 올게요. 그 잠언이 주권성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워나가요, 이걸 보면. 성전을 회복할 때. 그러니까 좀 역사적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536년에 돌아오는데, 처음으로. 536년에 돌아오는데, 516년이니까 20년인 거예요. 20년 동안 1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성전을 20년이나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이면 충분히, 몇 개월이면 충분히 완성될 공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조절을 하세요. 시간 조절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그냥 뭔가를 딱 세워놨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지을 수 있는 것을 늘려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좀 불만이기도 하고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20년 동안 지어 나가면서 누구 이름을 그 마음에다가 심어줘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이 늘어진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성취해 갈 때 성취의 시점을 우리한테 맞추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정리가 되질 않아요.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뭐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요만큼 됐으면 그 다음에 이게 올 거다. 이건 우리 계산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원성에도 보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을 오늘에 확정하시지만 그 다음 일은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해놨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1년이면 지을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들이 계속 방해하도록 해요. 돌아오게 되는 그 고레스 왕은 이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들도 어떤 왕들은 공사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도 그러면 같이 그 성을 짓자. 왜 그 성을 고레스가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네들도 이제 그 나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신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거기 뭔가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안 된다. 이건 이방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보고 지으라고 했고 우리가 여기 필요한 모든 목재나 이건 우리가 다 주관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도 짓자. 그러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고소를 하고 이들이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모함을 하고, 근데 그 방법을, 그 연도를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늘려놓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만 했을 때 20대 초반에 성경의 통일성은 점점 명확해지는데요. 그런 단편적인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한데 이 본성적으로요. 이런 게 막 굉장히 짜증이 나고요. 야, 이게 여기서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구나. 이런 걸 저는 참 많이 느꼈어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열흘 길이면 족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10일이면 갈 길을 하나님께서 몇 년을 돌리시죠? 40년을 돌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롯데월드에 가서 이제 놀이기구도 타고, 뭐 대학생이 놀이기구 타지는 않겠지만, 그 호수에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자 하고 여러분들을 차에 태우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용인으로 내려가고, 용인 갔다가 천안 갔다가, 천안에서 저쪽에 또 서해안으로 가고, 서해안 고속도로 올려서 광주 방향으로 가고 하면, 여러분들 참으시겠어요? 안 참으시겠어요? 죽지요, 제가. 죽을 거예요,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약속을 정반대로 실행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거기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거든요. 불기둥이 있어야 밤길을 갈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구름기둥이 있어야 해를 가리기 때문에 낮에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불기둥이 있어야 밤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길이니까 빨리빨리 가서 도착을 하려면 빨리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무려 40년 동안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40년 지나서 들어갔을 때는요, 두 사람을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굴 봤냐 하면, 제가 만약에 유다지파의 어떤 한 후손인데 제 나이가 예를 들면 50이에요. 50이 돼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이면 제가 청년이었단 말이죠. 청년부터 40년 동안 뭘 봤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 참 고생했던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조부모,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전부 광야에서 뭐 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다 죽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다시 그 60만에 해당되는 백성들이 또 늘어나 있단 말이죠. 자, 성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처음에, 지금도 물론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적으로 이걸 믿게 해주지 않으면은요,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믿음이 안 생겨요. 꼭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게 인간적으로 기쁘고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선생님? 도대체 그런 경우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쁨이나 하나님 중심의 확신으로 가고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실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해 가기가 어렵다 싶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선배들이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방해공작을 해서 1년이면 세울 그 성전을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다 지어 놨잖아요. 그럼 516년인가에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성전에 제사장도 있어요. 이제 레위 지파도 돌아왔고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이제 다 어울려서 성전에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마음껏 부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성전을 516년에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잠시 기뻐하게 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온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게 444년에 이루어지는가 그렇거든요. 이게 앞으로 몇 년이 더 가야 돼요? 한 80년이 더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기간도 20년이나 늘려놓고 성전에서 누구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부르게 하는 것은 더 한 3배나 늘려놔요. 그러니까 516년에 지었던 성전에 제 기억으로는 430 몇 년이니까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할 그 무렵에 그 성전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걸 성경을 이렇게 좀 더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앞부분에 우리 아까 하나님 5대 속성 얘기했잖아요. 그 5대 속성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을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말라기는 말라기의 그 내용의 4장인데요. 말라기 4장은 매우 재밌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라기는 여러분 왜 우리 가 이러면은 가 가지고 무슨 말 막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나 이러면 나 가지고 무슨 말 쭉 만들어요. 다 이러면 다 가지고 쭉 만들어요. 그런 형식을 맞추어서 이 말라기가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 22가지인가 질문을 계속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질문을 던진 내용이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왜 버렸느냐? 왜 버렸느냐?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경배를 받을 줄 아느냐? 누가 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이 성전은 끝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의 포로를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새로 중건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또 두 번 충격이죠. 바벨론 70년 동안 살 때 하루하루 기다리던 70년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뭘 짓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70년 동안 고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바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도 20여 년 동안 힘들게 해서 짓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성전 제사는 또 수십 년 지나서 이루어지게 하시더니 그 성전이 제사가
이루어질 무렵에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해요? 나 안 받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 이제 염소 냄새, 양 냄새, 나 그 질렸다 이제는.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충격인 거죠. 아니 저것 때문에 저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거기 총리로 있잖아요. 바벨론에 2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보호했고 그 보호했던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 섬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그 제물이 드려지는 그야말로 예배죠. 제사가 드려질만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 해버리라고요? 문 닫아버려라. 냄새가 싫다. 저렇게 해놓고 나한테는 뒤로 돌아서는 성전에 드리던 것은 전부 다 절뚝발이 이런 거, 온전치 않는 것들을 나한테 가져오고 너네들은 뒤에 앉아서 자기 집 만들고 거기서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도저히 제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세웠던 성전을 여호와께서 부순다. 이렇게 구약이 끝납니다. 이 내용이 말라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말라기서 그런데 3장과 특히 4장에 가면, 이 4장이 없다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4장에 가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안 이룬 분이 아닙니까?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했으면 성전이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은 보존되는데 너네들의 손으로 성전이 보존되도록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와서 성전을 세울 거다. 그런데 그 어떻게 알아요? 그 어떻게 아냐면 그 자가 오기 전에 광야에 보면 어떤 자가 나타나서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 성전을 세울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온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분이 주의 길을 첩경을 지름길을 빨리 잘 닦아놔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보면 그 일이 바로 장차 내가 보낼 메시아가 와서 세울 성전을 세울 자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세례 요한의 사건이고요.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이 이제 신약으로 가야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이 어떻게 돼요?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갈 때는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선지서 내용들의 바탕이 어떻게 된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이제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집을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방식대로 또 하나 정리를 하면요. 성경적 기독교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오늘 제가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가지고 모았어요. 자,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모았어요. 그게 절대성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모아서 증명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절대성이에요. 여호와라는 존재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기독교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충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일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아까 요나서를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에 나타난 부분들이 전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완벽해요. 꽉 차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결함이 없어요. 그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그 완전성은 우리의 기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불변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충족하고 완전하고 불변적인 진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 우리가 뭐 하게 되죠? 다시 태어나요. 아까 그 뼈가 다시 붙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중생한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면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원천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면 안 돼요. 이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어디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에게 보장된 것이 바로 뭐라 그랬죠?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객관성, 그 다음에 절대성, 그 다음에 영원성이라는 기독교, 그걸 보장하는 충족성,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걸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중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 어떤 생명을 받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손으로 성경의 단단한 베이스의 기초를 가지고 강론집에서 더 깊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존재의 확증을 하는 진짜 후배들, 또 우리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많았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도록 허락해 주신, 또 보내주신 우리 가정교회 자녀들, 그리고 교회 후배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싶어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분명히 배워 진리를 전하고 또 비진리와 투쟁해 나가는 데 합력하는 귀한 주의 전사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